기도 사도신경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물을 예수님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우리 오늘은 2월 찬양 은혜로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우리 처음부터 가사를 생각하면서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한량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한 번 더, 변함없는 신실하심,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없고 신실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왜 구속하여 주는지, 왜 구속하여 난 알 수가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야. 왜 내게 굳센 믿음과,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소,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야.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주 예수 믿게 하는지 알 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야.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홍나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또 주님 만날 그곳 날 알 수가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우리 마지막은 천천히 하겠습니다. 내가 믿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시간 1분 동안 기도할 때 우리를 늘 보호해 주시는 주님을, 그리고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고 믿고 의지하오니 오늘 예배, 오늘 주일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변함없으시고 항상 우리를 보호해주신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시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시고 늘 우리를 보호해주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이 시간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거룩하게 주일이 지켜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주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우리의 창조주이신 생명의 주관자이신 우리의 요새이고 방패이시고 우리의 그늘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찬양하며 오늘 예배가 거룩하여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배울 그날까지 십자가를 전달하는 십자가의 전달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나의 죄를 씻기는 우리 찬송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요.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나를 정케 하기는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은은 이것뿐, 나의 은은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나의 찬미 제목은,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1절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나를 정케하기는 나를 정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나의 죄 속하기는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나는 공로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날 이게 하오니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나의 은은 없네. 나의 은은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날 이게 하오니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예배를 위해서 하영구 장로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찬양,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이 기뻐 받아 주옵소서. 지난 1월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2월도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6일의 삶을 돌아보니 분주한 일상에서 주님의 주신 귀한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불평하였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예담3 새벽기도를 통하여 은혜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비상하는 2023년을 주신 주님, 참으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기도와 말씀, 찬양이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사 비상하는 이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다니엘 세우신 담임 목사님, 생명의 말씀의 은혜를 베푸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능력의 말씀이 되어 우리의 삶에 행함으로 역사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세우신 목회의 모든 계획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비상하게 하옵시고, 동행하시는 김덕자 전도사님, 양평화 전도사님에게도 성령의 능력으로
맡겨진 사역들이 순적히 진행되고 열매 맺게 하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운 경제, 정치, 사회 모든 분야들이 주님의 손길이 만져주옵시고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정치와 정책을 펼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아직도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와 고통당하는 세계 모든 백성들을 어루만져 주옵시고 아멘. 평화가 온 열방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국내에 세워질 제3호 성전에 필요한 목회자, 장소, 재정, 성도들을 예배하여 주옵소서. 늘 기도로 헌신하시는 신기용, 이기용 원로 장로님 건강으로 지켜주옵시고 아멘.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늘 교사와 차량으로 식사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봉사하는 믿음의 교우들의 헌신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멘. 오늘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하늘빛 찬양대와 주님을 예배하는 안상강명교회 믿음의 교우들 성령의 능력으로 비상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2023년 표어를 함께 외칩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비상하라. 할렐루야. 2023년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6번째 말씀 듣겠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 교회가 창립 20주년이기 때문에 11시에 연합예배 드리고요, 오후 2시에 또 부흥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예배 때는 케이크 커팅식도 하고 하나님 앞에도 감사하는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데, 오후 2시에는 오전 11시하고 오후 2시에 최용규 목사님, 가리봉교회 최용규 목사님 오셔서 귀한 말씀 전하실 때 은혜 많이 받으시고, 그냥 오지 마시고 꼭 가족이나 친구나 지인이나 전도 대상자를 꼭 모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컴퓨터를 해주는 그 젊은 사장님이 있는데 그 사장님하고 딸을 초청하기로 했는데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와서 함께 와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겠고요. 오후 예배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함께 지난주부터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는 1부에 제가 인도하고 2부 3부는 영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오스 라콰이 교회와 캄보디아 깜보단산 광명교회에서 기도해 주시고 올 10월쯤에 한번 방문할까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건강관리도 잘하시고 또 미리미리 기도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내에 세워질 사목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1월까지 하나님 앞에 그 사목교회만을 위해서 드려진 헌금이 6,100만 원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큰 역사 감당하길 원하고, 그 다음에 인도 선교 후원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매월 첫 주에 이도영 목사님에게 선교비를 정확하게 보내고 있으니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열심히 읽고 듣고 필사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번 주에는 레위기 26장부터 민수기 21장까지 꼭 성경을 읽으시고, 2월의 찬양 은혜로다, 그리고 2월의 독서 살아나는 교회라는 책이 있는데 이런 책도 읽으시면 유익합니다. 첫날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은혜롭게 드렸고요, 오늘은 당회를 하고 다음 주는 창립 20주년 감사 예배를 오전 11시에 연합 예배로 함께 드리고 오후 예배 때는 부흥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당회로 잠깐 모이고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까지 교사대학이 광명시찰 주관으로 있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행사입니다. 지난주에 한 180명이 모였습니다. 강사 목사님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다른 교단도 이렇게 안 모인대요. 이렇게 많이 모인 건 처음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 정도로 지금 교회가 약해져 있어요. 교사들의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지, 교회 학교는 심각한 상황인데 교사들의 열정이 살아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선생님들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식사 준비는 권사위하고 여선교회에서 하니까 함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음식도 뷔페식으로 준비해서 다음 주에는 잔치다운 잔치를 하려고 합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식사 대접은 문국향 권사님께서 지난주에 아들 결혼한 감사해서 대접하는 거니까 맛있게 드시고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물 봉헌하여 올리겠습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 비록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부디 받아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1월을 잘 보내게 하시고 2월을 맞이하게 하시며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영원토록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2월 첫 주를 맞이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숨쉬는 것도 은혜요, 살아있는 것도 은혜요, 예배하는 것도 은혜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도 은혜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 고백할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아름다운 예물 봉헌하여 올립니다.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경외함으로, 순종함으로, 헌신함으로 드리는 이 귀한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의 복을 받게 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복을 받게 하시며 지혜의 복을 받게 하시고 분별력의 복을 받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이 복이 있게 하시고 교회와 성도가 복이 있게 하시며 가정과 자녀, 직장, 일터가 주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은 문국향원사님 손길로 귀한 음식 대접받습니다. 아들이 결혼하였습니다. 은혜 가운데 믿음의 가정, 구원의 가정을 이루게 도와주셔서 늘 주의 은혜로 평안하게 하옵소서. 일부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 비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과 2절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하늘빛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 빛 찬양대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2월 한 달도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할 때 지휘자, 반주자, 대원 모두가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영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하늘빛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사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1888년 일본 고베에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자기의 의지에 상관없이 시장의 첩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말이 첩의 아들이지 사실은 창녀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태어나서 자라면서 많은 비난을 받습니다. 창녀의 아들 주제에, 첩의 아들 주제에 얼마나 많은 비난과 모욕을 당하는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4살 때는 자기의 육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5살 때는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본처의 자녀들과 함께 자라는데 많은 수모와 치욕을 당합니다. 그는 바닷가 움막에서 어려서부터 자기의 일생을 비관하기 시작합니다. 성격은 비틀어지고 인생은 부정적이 되고 삶은 희망이 하나도 없습니다. 12살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길 모퉁이를 지나가는데 구세군들이 전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말을 듣고 이 12살 먹은 어린이 마음속에 큰 울림이 있습니다. 전도를 하는 구세군에게 다가갑니까? 하나님은 다가가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서자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창녀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도 사랑하십니까? 그러자 그 전도대원이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약한 사람도 사랑하시고 부족한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그러자 12살 먹은 소년이 그 전도대원과 함께 다니면서 자기도 전도하겠다고 합니다. 중학교를 들어갔는데 크리스찬 선생님을 만납니다. 그 선생님을 통하여 선교사를 소개받습니다. 그 크리스찬 선생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성경을 접하게 되고 복음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년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너무나 큰 기쁨을 누리게 되옵니다. 그런데 그동안 못 먹고 그리고 너무나 병약한 터라 폐결핵에 의하여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깁니다. 대학교 2학년 때 폐결핵과 각혈과 함께 죽음의 사선을 여러 번 넘깁니다. 의사는 말합니다. 당신 죽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당신 오래 못 삽니다. 결국 죽을 겁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그대로 머물지 않고 이왕 죽을 거 내가 선한 일을 해야겠다. 리어커에다가 헌옷 몇 벌과 책 몇 권을 싣고 빈민굴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거지와 가난한 사람과 창녀와 버림받은 사람과 병든 자를 대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죽는다고 하는 이 사람이 죽지를 않습니다. 무려 72세까지 건강하게 살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이 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바로 하천풍원이라고 하는 가가와 도요히코입니다. 20세기에 인도의 간디, 독일의 슈바이처, 일본의 하천풍원 이 세 사람을 성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약한 사람을 위해서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건강하게 하시고 청년 때 죽을 인생이 72세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20세기에 존경받는 성자가 되었으니 어찌 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일부 예배드리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들에게 이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는 1장부터 16장까지 된 성경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를 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믿어야 하는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1장부터 11장까지 주제를 말하라면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습니다. 복음에는 사람의 의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립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12장부터 16장까지는 생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배웠으면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알았으면 실천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습득했으면 그것을 적용을 해야 되듯이 12장부터 16장까지는 생활입니다. 12장 1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과 함께 오늘 15장 1절이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무엇일까? 믿음으로 산다는 건 어떤 걸까?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6번째로 믿음으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약함을 담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산 광명교회가 다른 사람의 약함을 감당하는 교회,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감당하는 교회. 할렐루야. 나만 혼자 배부르고 나만 혼자 편안한 교회가 아니라 약함을 감당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첫째로 중요한 거, 믿음이 강한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15장 1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약함을 담당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강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만약 내가 약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다른 연약한 사람을 도와주겠습니까? 비행기를 타면 꼭 출발하기 전에 승무원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비상시에는 위에서 호흡기, 이 산소 마스크가 내려옵니다.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반드시 내가 먼저 쓰시고 옆 사람을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을 꼭 합니다. 내가 먼저 산소 마스크를 써야 옆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강해야 연약한 사람을 담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2023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뭡니까? 학력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여건도 좋지 않았어요. 환경도 불리했어요. 조건도 참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공통점이 있는데 믿음이 좋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겠다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면 별로 상황이 좋지 않아요. 여건도 그렇게 유리하지 않아요. 그런데 로마서 4장 18절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대요. 이 성경을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습니다. 사람들은 희망이 사라지면 포기합니다. 희망이 사라지면 그냥 주저앉습니다. 이제 끝났다고 말을 하고 이제 모든 것이 다 막을 내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렇다면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일까요?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인간의 조건의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고 믿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안산 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내 주변의 희망이 사라질 때,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유익한 상황이 되지 않을 때, 그럴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어요. 믿음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과연 나에게 불리한 상황에 믿음이 사라진다면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일까요? 아닐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로마서 4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뭐하여지지 아니하고 약해지지 할렐루야.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몸은 병들고 약하지만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한 시대가 아닐까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자의 몸으로 모든 생산의 기능이 멈췄는데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아멘. 나는 무능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나는 시작과 끝이 있지만 하나님은 무시무종하신 분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세 가지를 기억할 수 있는데 따라서 합시다. 전지전능.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무지무능하다면 뭐하러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무지무능하다면 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겠습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아멘. 우리 사람은 시작과 끝이 있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무시무종. 무슨 뜻이에요? 시작과 끝이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영원불변.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 뿐만 아니라 불변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조금만 상황이 불리하면 변하고 달라지고 약해지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하는데, 사라의 믿음을 보세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돈을 주세요, 집을 주세요, 자동차를 주세요, 자녀들을 합격시켜 주세요. 이런 기도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나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이런 기도가 정말 멋진 기도 아닐까요? 로마서 4장 20절 사라의 믿음을 또 한번 볼까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뭐하지 아니하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은 의심하는 사람입니까? 믿는 사람입니까? 믿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그랬잖아요. 의심으로 살지 않아요. 내게 상황이 불리해도, 조건이 나에게 불리익기 와도 의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나는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할렐루야. 여러분, 내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부자가 돼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성공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잘 돼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내 생각이라니까요. 하나님은 나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이야말로 너무너무 존귀하잖아요.
오늘 일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원동현 박사라는 분이요, 성경적 교육법, 우리 자녀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들도 함께 성경적 교육법 55력에 대한 책을 썼어요. 첫 번째가, 따라서 합시다. 심력, 마음을 강하게 하라. 마음의 근육을 강하게 하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할렐루야. 마음이 너무 약해요. 마음이 작은 거에도 믿음이 사라지고 의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마음이 약하단 말이에요. 마음이. 공부는 많이 했어요. 마음이 약해. 마음이. 여러분, 서울에만 은둔형 외톨이, 청년들 중에 은둔형 외톨이가 13만 명이라고 그러죠. 마음이 약해. 세상에 겁나. 새로운 일거리가 겁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지력.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세요. 사무엘하 2장에 나와 있잖아요.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지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이단이 꼼짝 못합니다. 성경을 오해하셨네요. 성경을 잘못 읽으셨네요. 성경을 곡해하셨네요. 딱 나오잖아요, 답이. 왜? 하나님의 말씀에 지력이 있으니까. 어렵고 힘든 시대일수록 우리가 배워야 돼요. 공부해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좋아하는 말이 평생학습자란 말을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코로나 때 참 잘한 일 중에 하나가 대학원 공부한 거예요. 2년 동안 월요일 날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줌으로 했지만 쉬지 못하고 월요일마다 그 공부를 하는 거예요. 책을 읽어야 되고요. 새로운 책을 독서해야 되고요. 발제도 해야 되고요. 제가 학생 중에서 나이가 제일 많았다니까요. 근데 제일 열심히 했어요. 누구 좋으라고? 내가 좋잖아요. 공부했더니. 지력. 그렇죠. 따라서 합시다. 체력. 여러분, 우리에게 건강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건강하셔야 돼요. 건강하니까 코로나도 이기잖아요. 제가 코로나 때 면역력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까? 면역력. 하나님이 우리에게 면역력을 주셨단 말이에요. 면역력이 건강한 사람은 병을 이기고 연약함을 이기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건강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저도 2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왔지만 건강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건강하니까 신방도 가고, 건강하니까 전도도 하고, 건강하니까 새벽 기도도 하고, 건강하니까 말씀도 전하고,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자기관리 능력. 나이가 먹었는데도 자기 관리를 못하는 거야. 여러분, 자기 관리를 못해. 자기 관리 능력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렇죠? 이걸 이거. 내가 나를 관리하지 못하면 못하잖아요. 저한테 어떤 분이, 목사님,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뭡니까? 자기와의 싸움이라니까요, 여러분. 게으름과 싸워야 되고, 나태함과 싸워야 되고, 교만함과 싸워야, 자기 관리 능력. 그렇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인간관계 능력. 그래요. 만약에 나이가 들수록 내 주변에 사람이 없다, 인생을 잘 살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니까요.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업을 하시는 분은 더 잘하시잖아요. 혼자 합니까?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만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먼저 믿음이 강한 자가 되어라. 할렐루야. 믿음이 강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믿음은 어디에서 나고? 들음에서 나고 그렇지요. 여러분 믿음이 강해지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에 와서 사람의 말만 듣고 가는 사람이 믿음이 좋아질까요? 어떤 장로님이 이 얘기했다라, 어떤 권사님이 저 얘기했다라, 이런 얘기 한 사람이 믿음이 좋아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내가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어.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어릴 때요, 옛날에는 여러분 어린 예배가 따로 있지 않았어요. 어린이들도 그냥 어른들과 함께 말씀 들었어요. 처음에는 뭔 말인지 몰랐어요. 그런데요, 가만히 앉아서 듣는 걸 배웠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말하라가 아니에요. 어우 목사님, 우리 애가 말을 얼마나 잘하나. 말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듣는 거예요. 듣는 훈련이 먼저 돼야지요. 말은 하는데 부모 말을 안 듣잖아. 하나님 음성을 안 듣잖아. 옆 사람 이야기를 안 듣잖아. 말만 하잖아요, 말만. 옛날에는요, 기도원 가잖아요. 기도원 가면요, 준비 찬양을 보통 1시간, 2시간 합니다. 강사 목사님이 언제 해질 때 나올지 몰라. 그런데도 찬양하고 앉아 있는 거야. 그리고 부흥일날 말씀을 전하면 기본 2시간이야. 근데 앉아 듣는 거야. 여러분, 그게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게 고스란히 남아있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이 믿음 강한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 누가 이랬다는데요? 저 사람이 저랬다는데요? 남편이 이랬다는데요? 아들이 이랬다는데요? 딸이 이랬다는데요? 믿음이 좋을까요? 그런데 어떤 분은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주의 음성을 들었어요. 제가 복음을 들었어요.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런 사람들 믿음이 강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 이 말은 뭐예요? 사람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유, 고향 본도 친척 아비집을 떠나면 잘 된대.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믿음이 강하려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이 강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세상의 약함을 짊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는 강자와 약자가 있어요.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어요. 갑과 을도 있어요. 여러분은 세상이 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세상이 공평하지 않더라고요. 어떤 친구는 좋은 집에 태어났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집에 태어나고, 세상이 공평하지 않더라고요. 사람은 평등하지만 세상은 공평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왜 가난한 자와 그리고 부한 사람이 있습니까? 왜 건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 질문을 계속 해본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놀라운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지 알아? 가난한 사람이 약한 사람에게 흘러보내라고 강하게 만든 거야. 여러분 잘 보세요. 물이 흐르지 않고 고이면 어떻게 되죠? 썩잖아요. 공기가 흐르지 않고 여러분 모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위험해지는 겁니다. 태풍이 왜 나쁜 겁니까? 아니에요. 태풍이 와야 바다가 확 뒤집어져서 바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느냐? 흐르게 하라. 따라서 합시다. 흐르게 하라.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흐름의 원칙이 있잖아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흐르게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은혜를 흘려보내시잖아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흘려보내시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이 흐름을 어떻게 했느냐? 거꾸로 막아버린 거예요. 그걸 죄라고 그런 거예요. 물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흘러와야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밑에서 위로 흘러가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흐름의 원칙이 있단 말이에요. 강한 곳에서 약한 곳으로 흘러가야 돼요. 그런데 죄 때문에 이게 거꾸로 뒤집혔단 말이에요. 약한 데서 강한 곳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빨아들인다고 그러잖아요. 초강력으로 빨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다른 말로 빈익빈 부익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큰 교회가 세워지면 그 옆에 있는 작은 교회들이 다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여진단 말이에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코로나가 뭐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가 깨트린가? 흘러가야 되는데 거꾸로 가는 거잖아요. 기후재앙이나 기후위기가 뭐예요? 바로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강한 데서 약한 데로 흘러와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간단 말이에요. 부자관원의 이야기가 대표적인 거 아니에요. 어느 날 부자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이라고도 말하지 않죠. 선생님,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자지만 그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영생에 있는 거예요. 아, 영생은 돈으로 살 수가 없는 거구나. 아, 영생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러자 예수님께서 왜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 네가 계명을 지켰느냐? 예, 예수님, 제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지켰습니다. 그래,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데요, 네 재산을 다 없애라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네가 부자가 된 것은, 하나님이 너를 부자가 되게 하는 것은 이유가 있다. 흐르게 해라. 가난한 사람들로 흐르게 하라.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흘러가게 하라. 너무 중요한 거예요. 피가 여러분 흘러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관원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기록합니까?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가니라. 흘러가게 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흘러가게 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보세요.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 마태복음 8장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보하시고 담당하시고. 그래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우리의 허물을 담당하시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흐르게 하기 위해서 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산광명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나이 많이 드신 80세 넘으신 권사님이 일거리가 없으니까 폐지를 주어서 열심히 팔아서 돈을 모아요. 어느 날 15,000원을 벌었어요.
여러분, 이 권사님은 강한 사람입니까? 약한 사람입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약한 사람이죠. 폐지를 주어서 15,000원을 벌었으니까 얼마나 약한 사람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유 참 자식을 잘못 만났는데 자식이 참 이 자식을 욕할 수도 있죠. 근데 그 권사님이 그 15,000원을 딱 헌금 봉투에다 넣고 뭐라고 썼느냐? 폐지 주어서 판값 선교비. 질문합니다. 이 권사님이 약한 분이십니까? 강한 분이십니까? 강한 분이지.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안산광명교회가 약함을 담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 아멘. 저와 여러분을 왜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부유하게 하셨느냐? 약함을 담당하는 사람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아닙니까?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그 사람이 죽으면 장례식까지 와주는 사람은 친구하고 지인입니다. 장례식장 와서 아유 참 그 친구 좋은 친구였어. 참 그 친구 참 멋진 친구였어. 그리고 갑니다. 가족들은 장지까지 갑니다. 장지. 더 이상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요즘에는 화장터 가면 그냥 딱 들어가면 우리는 그거 잠깐 보고 있잖아요. 밖에 있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이 베푼 선행은 영원토록 따르다. 그 사람이 베푼 착한 일은 계속 따르다. 심지어 그분이 돌아가셔도 자녀들한테 너희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아셨니? 너희 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아시니?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할까요? 약함을 담당하는 교회. 아멘. 하나님, 우리 교회 부자 되게 해주세요. 부자 돼서 뭐 하려고? 여러분, 우리는 그 뒤가 없잖아요. 유대인들은요, 공부의 목적이 뭐예요? 1등이에요. 요즘에 또 의대로 막 다 몰린다. 의대로. 왜? 그게 제일 먹고 살기에 안전하니까. 인술은 없어. 인술은 없어. 뭐 허준 같은 이야기는 뭐 하늘에 뭐 이미 뭐 이 땅에 그런 건 없고. 유대인들은 교육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티쿠놀람이라고 그래요. 티쿠놀람. 그게 뭔 뜻이냐? 여러분 나오죠? 세계를 뭐 한다? 교육의 철학이 달라. 우리는 너는 1등만 해라. 1등. 요즘에 제가 뭐 1타 스캔들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를 좀 보고 있는데 세상에 그 부모가 점수 1점을 해서 자식을 망치는 거야. 목적이 없어. 목적. 따라서 합시다. 세계를 고치다. 그게 교육의 목적이에요. 우리나라 교육의 목적이 그겁니까? 여러분, 우리 안산광명교회를 하나님이 왜 세우셨느냐? 약함을 담당하는 교회가 되어라. 약한 교회를 도와주는 교회가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강한 자가 되고 약함을 담당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강한 교회가 되고 약함을 담당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20장 찬양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난 섬기는 소개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이루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조차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순행하세.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믿음이 강한 자가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언제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며 사명자가 되게 하시고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약함을 감당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 위로 충만케 하심이 믿음이 강한 자가 되고 이 땅에서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는 우리 성도들과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하심이 또한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